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 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 안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나 개개인의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빈자리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참된 진리 위에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귀와 성경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믿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잘 알아 실천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운 것은 열매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용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상처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할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용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인내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용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례 시행과 유월절 준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3장 4장을 살펴봤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앙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앙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녹게 하셨고 또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시는데요. 그 뜻밖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 그 남성들의 포경 수술과 비슷한 것인데요. 현재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가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강야에서 40년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돌아다녔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이 할례산은 사실은 산은 아니고요, 그냥 언덕 정도입니다. 그 길갈 부근에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에서 할례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언덕의 이름을 할례산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이제 4절에서 7절은 할례 시행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 시행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할례는 오늘날 세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귀중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오늘 5장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5장 한 장만 딱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 한 장만 보니까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자, 이제 할례를 시행한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자,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38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한 후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8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출애굽 1세대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 4절이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새롭게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할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한 40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 1세대들입니다. 광야 1세대들이 자,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본래 광야 1세대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 1세대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이 군사들은 그 출애굽 1세대들 그 당시 이제 20세 이상 남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20세 이상 그 가나안 1세대 남성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복이라 할지라도 자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약속된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취소가 되고 결국에는 그 복이 저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르게 행동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향한 참 복된 인생을 계획하고 계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이미 정해진 복이라 할지라도 그 복이 취소가 되고 그 복이 저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가슴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그 출애굽 1세대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은 이제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세부터 40세까지 그 강야 2세대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자, 줄을 칩니다.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강조하시고 또 시행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가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의 설교를 들어보셔야 이 할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또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참 신실하고 진실하긴 했지만 간혹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 또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행하여 안전하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이 할례 명령을 해석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안전하게 행하라는 그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할례 명령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은 표피가 제거된 자신의 성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반복적으로 새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할례는 두 가지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즉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분명한 표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당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시가 바로 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성들이 소변을 볼 때 이 할례 자국을 볼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또 구별된 백성답게 거룩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결단하는 기능을 이 할례가 담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교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분명한 표시가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표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식적 세례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표시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안전함을 추구하는 세례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들이 이 할례 명령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승리,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9절은 할례 시행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 시행의 결과를 설명하는데요.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기의 표피를 베어낸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려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할례를 행한 후에 한 3, 4일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자 줄을 칩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자, 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한데요. 아마도 애굽화 또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수치가 뭘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수치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더 탐욕적이고 더 구별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데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의 수치가 애굽처럼 세속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할례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그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것이 길갈의 뜻입니다.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것이 길갈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을 기념비로 세웠고 이제 두 번째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금 요단강을 건넜고 바로 코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또 아이성도 있고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 이 적들의 소굴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때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성을 초토화시킬 때도 보면 세겜 남성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었을 때 할례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어렵지 않게 죽였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이제 코앞에 있고 가나안 7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마도 무기를 점검하고 또 군사 정보도 수집하고 전략을 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사람의 우선순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환경과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환경과 상식을 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우선순위로 챙겨야 할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바로 사탄과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중요한 싸움이고 본질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그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하며 빛 가운데 거룩하게 행동해야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와 내용을 간단하게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이 12돌 기념비를 세웠었죠. 그리고 또 그들은 할례를 행했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군사력의 강하고 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가나안 전쟁의 양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양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가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무모해 보이는 할례를 그들은 가마감하게 행했고 이어서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는 그 어떠한 대적들도 넘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2절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 준수와 또 만나의 중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자, 줄을 칩니다. 그달 14일, 유대력 1월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이때가 애굽을 탈출한 지 만 40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만 40년이 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이 여리고 평지는 가나안의 주요 관문이었고 넓은 초원지대였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전민족적 종교 행사를 거행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율법을 준행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행했던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 행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기록은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민수기 9장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유월절을 또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도 이제 광야 생활 38년간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할례를 행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어서 율법의 대표성을 가진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38년간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유월절 이튿날에, 유월절 다음 날에 그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기병과 묵건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자, 줄을 칩니다.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제 광야 생활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또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째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이 만나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5절은 가나안 전쟁을 앞둔 시점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출현을 합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는 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죠. 마치 사람과 같은 그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서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칼을 빼고 마주서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질문처럼 이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는 존재가 대답을 하는데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누굴까요? 뭐 언뜻 보면 천사장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천사들도 그렇고 귀신들도 그렇고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귀신들 중에서 어린아이 같은 하등한 귀신들도 있고 또 철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종교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오늘날 그 뉴에이지라든지 다운주의라든지 또 혼합주의라든지 이런 종교나 사상을 만드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귀신들도 있습니다. 또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천사들도 이렇게 또 기각과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존재가 천사장으로 보이지만 좀 더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 천사장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가리켜서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구약에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대장은 아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시길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군대대장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다라고 이제 소개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정체성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정체성을 사람에게 기반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누구 국회의원과 친척이다. 나는 연봉이 얼마나 된다.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나는 누구누구하고 잘 아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나 물질을 나의 정체성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면 뭐 세상적으로는 대단해 보일지라도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허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주사랑교회 성도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건강한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기업이나 사회의 구조조정은 더 가속화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의 비정규직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수입은 점점 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또 좀 금리가 또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의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이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길이 준비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환경이 급변하고 또 요동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급변하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반석 위에 세워놓으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또 직장을 잃게 되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또 연봉이 낮은 곳으로 또 이직을 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참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의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리고성 앞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칼을 빼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신다면 이미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위해 쏴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5장 1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자, 줄을 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 주의 또 종의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십시오. 주와 종의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와 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뜻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온통 자신의 나라,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와 종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인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 자신입니다. 우리 조선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종이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회복하여서 주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줄을 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사실 땅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출애굽기 3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똑같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한데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발은 인간의 타락한 삶, 인간의 제약된 행위, 또 과거의 나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되고 타락한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나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질렀던 과거의 제약된 삶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는데 이 같은 취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너는 나의 종이다. 이제부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네 개인적인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네 개인적인 경험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 네 개인적인 능력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 너는 나의 종이니까 나의 말에만 순종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 이제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의 말에 순종해라 하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도록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된 자세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 앞에 겸손하게 신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과거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약을 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의지를 요구하셨고 그 의지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제는 결단하여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제약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여호수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표시가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참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군대대장의 도우심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제약된 삶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저희들 역시 더러운 제약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여호수아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1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전 집사님이 좀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51장 찬송 드립니다.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라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강성하리라. 마귀 건세 강인 펜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불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함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준영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뭔가 우리 제약된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각 가정마다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또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제는 정말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1층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여호수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